성경 민수기 31장 25절부터 54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민수기 31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소가 7만 2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여호와께서 거제에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셀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일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축내하지 아니하였기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31장 25절부터 마지막 5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조금 긴 본문입니다. 그러나 절수들이 좀 짧고요. 중간에 또 무엇이 몇 개이고 무엇이 몇 마리고 무엇이 얼마이고 하는 숫자가 쭉 나오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내용의 전반은 이제 전리품에 대한 분배의 말씀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이죠. 미디안과의 전쟁을 31장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하셨죠. 그리고 미디안과의 전쟁을 선언하신 것은 과거 발람 사건 아시죠? 그때 이제 그때 바알보올의 사건이 있었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제 거기에 대한 진멸의 전쟁을 명령하십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아니긴 하지만 31장 8절의 말씀에 보시면 부올의 아들 발람 역시도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제 심판을 받고 죽게 되는
참, 그 끝이 안 되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연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25절부터 오늘 우리가 같이 저하고 한 절씩 교독을 했는데요. 자,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6절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서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을 계수해라. 그래서 이제 실제로 쭉 계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2절부터 47절까지의 얼마는 얼마고 무엇은 얼마이고 무엇은 얼마이다라는 말씀이 쭉 나오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양은 67만 5천 마리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군인의 몫이 있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이 있죠. 그 다음에 소는 7만 2천입니다. 그 가운데 마찬가지로 절반 나누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나귀는 6만 1천이고 사람 처녀는 3만 2천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숫자에 대한 것들이 32절부터 47절까지의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다시 27절로 돌아오면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한다. 반으로 나눕니다.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에게 주라. 이제 가져왔던 이 전리품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라고 할 때 절반만큼은 군인, 전쟁에 나갔던 군인의 몫이다라는 것이죠. 또 절반은 회중에게 줍니다. 전쟁에 나갔던 28절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절반 받은 것 가운데 그 가운데 500분의 1입니다. 그러면 전체 숫자에서는 0.1%가 되겠죠. 1000분의 1이니까요. 그렇게 이제 그것을 여호와께 하나님께 드립니다. 곧 29절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라. 그리고 30절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입니다. 자, 절반은 군인이 가져갔고 또 절반은 회중들 이스라엘 백성 전체죠. 전쟁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그들도 절반을 받게 됩니다.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또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줍니다. 50분의 1이지만 전체로 계산을 하게 되면 1%가 되겠죠. 전체 1%. 그래서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게 됩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게 되면 양이 총 67만 5천 마리였습니다. 그 중에 절반이니까 군인의 몫은 33만 7,500마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가운데 675, 그리고 레위인의 몫은 6,750. 이건 1000분의 1이고 또 요것은 1%이니까요. 이제 그렇게 됩니다. 소도 7만 2천 마리고 군인의 몫은 3만 6천이며 또 백성들의 몫도 똑같으며 제사장은 1000분의 1, 100분의 1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우리가 숫자적인 것만 보면 숫자가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요 앞절 25절부터 31절 사이에 눈에 띄는 대목은 이것입니다. 27절이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한다는 것입니다. 전리품을 취하여서 가져온 것, 소, 양, 나귀, 사람들, 그 전리품을 반으로 나눈다는 겁니다. 왜 반으로 나눴을까 의아합니다. 왠고하면 전쟁에 나갔던 이들, 목숨을 걸고 전쟁터까지 나가 싸움을 했던 이들은 분명 군인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군인들이 그 몫을 대다수 가져가는 것이 맞겠죠. 가져가서 군인들이 자기의 집에 가져가 가족들, 식솔들에게 나눠주는 형태가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27절이었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으로 나눠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에게 반을 주고 나머지 반은 모든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라는 겁니다.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죠. 어찌 보면 부당합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건 건 자신들이니까요. 분명 주변에 이웃들 사이에서는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가족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도 반으로 나누라고 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의 의미는, 신앙적 의미는 바로 승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분명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 승리를 했다 할지라도 그 승리,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요 조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그러고 보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왔고 주님으로 말미암았고 결국 다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것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는 이렇게 말로 성경을 암송하며 고백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생명을 걸고 전쟁을 했던 인물들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주장할지 모르죠. 내가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운 전쟁이야. 그러니 이 결과는 내가 얻은 것이야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쟁의 승리는 나의 선물이야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27절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 먼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자, 11절을 봤는데요. 12절도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교만해져 잊어버리는 게 우리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7절, 18절로 넘어가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17절, 18절 우리의 인생의 이 죄성, 교만함에 대해 하나님은 꿰뚫고 계시죠. 그래서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으로 얻었다, 내 힘으로 얻었다, 그렇게 말할 거라는 겁니다. 오늘 민수기에 있는 우리 오늘 본문이죠. 민수기 31장의 말씀에 이 전쟁과 전쟁 이후의 분배 원칙, 은혜의 분배 원칙이에요. 이게요. 은혜의 분배 원칙인데 이것을 명령하신 이유. 분명히 전쟁에 나간 사람들은 군인이죠. 근데 전쟁에 나가지 않은 백성들에게도 반이나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유는 예행 연습이에요. 예행 연습. 이제 앞으로 여호수아서에 끊임없는 정복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죠. 물론 패배한 전쟁도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전쟁은 승리케 하셔요. 이때 백성들은
예행 연습을 하지 않는다면, 자, 17절 말씀, 신명기 8장, 마음속에 이르기를 내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어.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31장에 예행 연습을 시키시는 거예요. 네 힘으로 얻은 게 아니야. 네 능력으로 얻은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러니 너희는 이것을 나눌 때 은혜의 분배의 원칙에 따라 나눠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암송했는데요.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 거야. 주로 말미암은 거야. 주에게로 돌아가는 게 맞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곳이에요. 은혜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 선물을 받은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이니, 교회는 나누어 줄 때에도 오늘 민수기 31장의 말씀처럼 은혜의 분배의 원리를 기억해야 해요. 내 것이 아니라 이건 우리의 것이며, 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왕성해지고 말씀으로 흥왕하죠. 근데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어떤 일을 합니까? 내 것을 나누지 않습니까? 내 것을 나누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나누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분배하고 나누죠. 오늘 말씀과 똑같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얻어온 금, 은, 양식, 많은 그 전리품들을 내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나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야. 너희는 나의 자녀야. 우리들은 한 가족이야. 라고 말씀하면서 교회된 모습을 지금 민수기 31장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 한 번 더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자,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고린도전서 12장 12장 26절입니다. 12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게 교회의 원리인 것입니다.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하고 좋은 것이 생겼을 때 같이 나누고 또 힘든 일이 생겨요. 그러면 그 힘든 일을 같이 나누어 짊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원리이며 함께 나누어야 할 은혜의 분배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한껏 승리에 도취해 있을 때 그들에게 나누라고 이야기하죠. 너 것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야.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은혜의 원리에 따라 세워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쭉 다시 오늘 본문 쭉 뒤로 다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32절부터 47절까지 얼마는 얼마요, 얼마는 얼마요라는 숫자를 넘어가고 난 뒤에 48절의 말씀으로 뒤로 넘어가면 48절을 보시겠습니다. 군대의 지휘관들, 그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자, 누가 나왔냐면 지휘관들입니다.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했던 천부장, 백부장, 군대의 장군들이죠. 장군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나와서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를 해봤습니다. 그런즉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축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는데요, 군인들이 죽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전쟁터에 나가는데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구절을 요 구절을 쭉
이제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미리 읽지 않았겠습니까? 제가요. 읽고 또 연구를 막 자료를 찾아보고. 근데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사실이요. 49절을 보고 군인을 계수했는데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라고 제 마음속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진짜로 한 사람도 안 죽었을까? 그래서 읽고 또 읽었어요. 진짜로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50절 받은 바 금, 폐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습니다. 라고 모세에게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군대의 지휘관들이었던 천부장과 백부장, 장수들이 모세에게 찾아온 겁니다. 너무 놀라서요. 전쟁터에 나갈 적에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2000명이면 2000명, 각 지파마다 1000명씩 뽑아가지 않습니까? 뽑아가지고 그 몇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숫자를 다 지파별로 계수를 했는데 한 사람도 안 죽은 거예요. 장군들이 스스로도 깜짝 놀란 겁니다. 어떻게 안 죽을 수 있었지? 그리고 뭐라고 고백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근데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면서 모세에게 돌아와서 제사장에게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더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몇 절입니까? 50절이죠. 50절 중반절에 보면 너무 감사한 나머지 여호와께 중반절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헌금을 가져왔습니다라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52절 거기 보면 몇 세겔이다. 16,750세겔이다. 가지고 온 예물이 그렇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54절에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다라고 하며 31장 전쟁의 마무리를 끝내고 있다는 거예요. 예행 연습을 아주 성공적으로 신앙적 관점에서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신앙의 교훈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앞에 자신이 그 승리의 영광을 취하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인정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모습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요,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잘 될 때요,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려고 하죠. 사울왕이 그랬죠. 사울왕이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기념비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잘 될 때에 이들은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난 승리와 성공이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인정했기 때문이죠. 인정했기 때문.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 말씀만 여러분에 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승리와 성공과 잘 되는 일들이죠. 오늘도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요. 뭔가 잘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범사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모두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것이죠.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앞날 역시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요, 하나님이 더 감사할 일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 구절 찾고 말씀 맺겠습니다. 잠언 3장 6절입니다. 잠언 3장 6절입니다. 자, 여러분 이 6절 잠언 3장 6절 이 한 구절 오늘 하루 동안의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3장 6절 잠언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잘 될 때
오늘 뭔가 잘 될 때 여러분들 내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모두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